제목이 문제는 하나님 나라야. 설교 제목이. 이러면 제목만 보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1992년에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세계의 평화 이거를 외쳤었고, 그때 상대하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하면서 내세웠던 말이 바로 문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이거였어요. 오늘 제목은 그 말에서 따왔습니다.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떤 문제는 너무 가벼워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그래요. 제가 20대 때는 혈당이니 요산이니 하는 말들이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건강에 왜 신경을 씁니까 20대 때. 그런데 50대가 되어 보니까 혈당, 요산 이런 말들이 막 귀에 와서 꽂힙니다. 신경 쓰는 게 많아져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요, 가장 근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들, 살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애써야 하는 문제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냐 하면 정치에서 나타나요. 지금 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코스피 지수예요. 역대 최고로 올라갔으니까요. 주식을 안 하는 사람도 코스피 지수가 높아졌대, 대통령이 일 잘하나 봐, 뭐 이렇게 어쨌든 평가를 합니다. 이제 또 지방자치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뭘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하세요? 대부분은요, 나를 잘 살게 해줄 사람을 뽑았습니다. 실제 후보들 공약을 보면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사는데 경제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이 경제가 중요할수록 그만큼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해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면요, 경제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애인이 뭐 금수저 은수저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없는 사람은 더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전과자라는 채널이 있어요. 전과자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학과를 바꾼다는 의미에서 전과자예요. 그래서 여러 학교 여러 과를 찾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실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러는 채널입니다. 그중에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가서 정의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연예인이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놈이 정의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결국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만 역사에 담기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 남겨진 역사, 즉 승리한 사람의 역사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기는 놈이 정의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옳고 그름은 사람들이 정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다 이긴 사람의 역사만 알면 결국 그게 정의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철학과 학생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나쁜 건 다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정의의 실체가 사람들의 인식에 있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철학과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우리가 정의로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그게 정의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랬더니 또 다른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이 다 아무나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합의를 했다고 해보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아무나 정말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걸까?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들의 아주 그 짧은 토론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걸로 하자는 합의가 정의가 된다면 진짜 정의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정의에는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끼리 합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의가 될 수 없는 정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지만 경제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경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돈이고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보다 우선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끼리 부대끼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룰이 바로 정의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요, 정의는 소홀해집니다. 민주주의가 먼저 발전했던 나라들이요, 오히려 민주와 정의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전 세계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은총이에요. 정의가 은총이라는 말은요, 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정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들끼리 서로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편으로 그것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총이 없죠. 미국은 총이 있어요. 그 사회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힘이 강하면 강한 대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의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인간 안에 세워주신 정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이 정의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더불어 살기 위해 정의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쫓아갑니다. 경제적 축복이나 외적 부흥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추구해야 할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에 주어진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희미하게만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 수 있게는 하지만 영원한 삶,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받은 것은요, 희미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받은 것의 원형이고 실체입니다. 진짜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드러났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쓸모있고 당장 시급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그것이 뭐였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40일 동안 가르치셨는데 주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제 곧 승천하신다는데 그럼 그 전에 하나님 나라는 회복 안 하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진짜로 그게 궁금했어요.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연결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예언들을 성취하셨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 선지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하나같이 메시아께서 온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제 승천하신대요. 그러면 도대체 온 땅과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여기다 모으신 것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을 곳이 하나님 나라고 너희가 해나갈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 일이다. 내 이름이 전파되고 내 이름이 믿어지고 내 이름으로 사랑이 행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내 말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이다. 너희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서 그런 말을 별로 안 해요. 근데 한 10년 전만 해도요. 북유럽 국가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왠지 평등과 자유와 배려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손꼽힌대요.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어쨌든 자, 여러분 지구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보다 제일 살기 좋은 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나라에는 평화가 있고 평등이 있고 자유가 있고 풍요가 있고 양보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범죄가 없고 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그런 나라가 있대. 그러면 난 그런 나라 싫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대신 뭐라고 말할까요? 에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이런 나라를 위해서는 생산수단,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져야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거를 그냥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걸 빼앗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는 불가능으로 끝이 났죠.
제가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칼 마르크스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을 배웠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고 이런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꿈꿨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이 현실 속에 혁명과 제도를 통해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라요, 그 어떤 제도도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답이다, 공산주의가 나쁜 놈이니까 자본주의가 착한 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자본주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완벽한 나라를 결코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만약 그게 이 현실 속에서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완벽한 나라가 나타날 수 있었다면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시대에 성공했을 거예요. 그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공했어야죠. 성공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평화와 평등과 자유와 풍요는요, 우리 죄인들의 심성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 나라는 만들어집니다. 성령을 통해 감동된 사람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이는데 실패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고 물었죠. 주님께서는요, 마지막에 회복되는 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지만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우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은 성공하지 못했던 새 이스라엘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예배, 성경 읽기, 기도, 헌금, 교회 봉사, 복음 전도,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열어준 것은 이 개신교회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일과 세상의 일이 나누어져 있지 않다. 즉 우리의 일상을 우리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이걸 밝혔습니다. 직장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 공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임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사상가가 칼 마르크스예요.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해서 종교를 다 배제시켰거든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칼 마르크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닮은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만난 우리가 더욱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일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 땅에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 네 인생의 다른 거 다 나한테 맡겨. 대신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잊으면은요, 우리 삶에 뭐가 남을까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만 남습니다. 특히나 신자들은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포장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정작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은 없는데 표현은, 포장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이 사명을 잊으면은요,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건 그 누가 되었건 간에 결국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욕망을 붙들고는 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욕망으로 딱 걸머지고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 세상 사람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뭘 해야 하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교회와 함께 있으시기 위해 자신은 승천하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교회로 예배로 모이는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모든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지금 이 순간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우리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매달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성도교회를 통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영상으로나마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